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그들은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럽게 방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또 바울도 방언을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방언하는 은사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 은혜니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데 방언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가 매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에 많은 은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한 성령에서 오셨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고 주시는 은사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7절에서는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줬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공익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유익하도록 은사를 줬다는 거죠. 교회가 잘 세워질 때에 우리가 다 유익하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됩니다.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워 올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놀라운 일들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 올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리더십에 순종이 되고 각자 맡은 지체들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세워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어보면 이 벽돌도 필요하고 세멘트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각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리더십을 세워서 그 리더십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되면서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잘 발휘해서 전체가 교회를 세워 올리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 있으면 막 자랑하기 쉬워요. 떠들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질서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데 그 은사가 이바지가 되는가, 내가 쓰임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은사가 많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이런 거 봤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해야 돼요. 특히 예언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일 충격됐던 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집사가 예언을 해주는데 자기 조금 있으면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짜야 됩니까? 또 지가 찾아가긴 왜 찾아갔어? 제가 그것도 그러더라. 야, 너 왜 찾아갔냐? 이 말 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혼했어요. 그래도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는데 항상 덕이 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혼에 대한 말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특히 개인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항상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잘 세워지고 있느냐. 저는 78년에 이제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는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은사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임했고 남용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꾸 받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다가 볼 수도 있다. 덕을 세워라. 열흘 금식하고 와라.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교회 나갔는데 이 덕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은사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교회 가서 합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방언, 예언을 할 때는 꼭 지도를 받으면서 예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한 24가지, 5가지, 7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보는 사람이 한 30가지 보는 것 같아요. 은사에 관한 책은 제가 좀 많이 읽어봤는데 12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 특히 영적인 은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특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참 소중해요. 이 은사가 임하면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친구인데 좀 가슴 아픔이 있어요. 좀 결혼을 참 잘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결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함께 부부가 서로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이 은사 있는 게 좋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 능력 행하는 은사, 우리 참 소중하죠.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몇 가지 은사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게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초대교회는 이 사도라는 은사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또 제자를 삼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사도적 은사, 우리에게 참 소중하죠. 안강희 선교사 같은 분은 이 사도적 은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도는 초대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적 은사는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선자는 예언 은사하고 연결되는데 선자는 예언을 합니다. 또 예언을 한다고도 다 선자는 아니에요. 교사,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은사예요. 이 은사가 있으면 세리들은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죠. 특히 말장 세리들에게 교사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교학교 교사들에게도 이 은사가 있으면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것도 은사라고 오늘 말을 해요. 물론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있다고 또 다 교사인 건 아니에요. 이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 사도라고 그랬고 또 바울 같은 분도 사도라고 그래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교사는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적용하도록 해주는데 참 소중한 은사죠.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앞에 있는 은사하고 이제 중복이 되고요. 서로 돕는 은사는 특히 교회 직분을 말하면 집사가 이 은사를 갖는 게 좋아요. 권사들. 섬기는 은사예요. 디컨이란 말이 식당 보이란 말이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특히 교회 목사, 장로, 리더십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마을 장들도 이 다스리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리들도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게 좋아요. 사람을 잘 끌어가야 돼요. 지혜롭게 끌어가야 돼요. 방언은 반복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앞에 9가지 나오는 은사 중에 또 새로운 은사들이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은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라. 예언 은사.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도 은사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구제도 은사예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에 은사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십시다.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와 선자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은사이기도 해요. 복음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뭐 보통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셀에서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꾸 격려를 해주세요. 복음 전한다고 시기하지 말고 자꾸 격려를 해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대주시고 같이 가기도 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은사를 준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사람을 잘 세워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사람이 한 명씩을 초청하자고 그랬는데요. 기본은 우리가 1년에 한 명씩을 초청하고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1년에 뭐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전에 그 인천의 나금일 목사님 교회에서 1년에 10,000명을 교회에 초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한번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1년에 10,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10,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10,000명. 참고 놀랍대요. 10,000명 초청하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죠. 근데 그분 간증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더래요. 어느 날 아파트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아줌마가 나가지고 물바가지에 물 가지고 머리에 붓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가서 물바가지 덮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물바가지 덮었었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이 못된 거사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해결한 말이야. 물바가지 덮었었는데 하나님이 죄 회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교회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또 가서 문 두드리고 또 교회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분이 1년에 10,000명을 교회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전도하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은사를 줬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한다, 이키핑한다. 성도를 무장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므로 잘 섬기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앞에 나오는 그 에베소 4장 11절 은사는 리더십 은사예요. 목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훈련해서 그들이 교회를 잘 봉사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마을장이 된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무장을 시켜야 돼.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은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게 보면 이제 봉사하는 섬김의 은사가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 합쳐보면 한 25가지 정도. 여기다가 뭐 독신의 은사나 또 순교의 은사나 이런 것도 은사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27가지, 조금 더 보면 한 30가지 이렇게 은사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죠.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범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몸, 교회의 한 지체예요.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에게 잘 순종해야 돼요.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거는 이제 리더십, 교회 리더의 은사들인데요. 뭐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뭐 은사가 다 동등하지만은 질서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다음 능력을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죠. 이제 문제는 이제 오용하는 게 문제예요. 참 사람이 희한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늘 감사하면 은사가 유지되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또 리더십을 막 무시하고 이걸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은사를 오용했거든요. 자랑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교회 세워 올리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덕스럽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있어요? 서로 돕는 은사. 그거 안만 많아도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뭐 서로 돕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서로 세워주기도 하지만 뭐 휴지족 하나 줘도 이게 날아가도 주우면 되잖아요.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 거두면 되는데, 아 이거 거미줄도 누가 청소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거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뭐든지 뭐 교회 오면 다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뭐든지 뭐 청소도 하고, 화장실 가면 들어오면 뭐 깨끗하게 닦고, 뭐 성도는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고 누구 담당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거. 자, 그런데 29절 30절을 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믿음 은사 강해요. 항상 뭐 믿음이 참,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 바라봐지는 것. 저는 이 은사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쭉 그동안 목회해 보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은사,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세워주는 은사를 삼아란 말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13장의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그 사랑을 기반을 가지고 이걸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한 은사 가지고 뭐 우리가 또 저거 왜 안 주냐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받은 만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돼요. 방언도 잘 쓰십시오. 방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워 올리는 데 쓰십시오. 리더십에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은사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